할렐루야. 신종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곳에 가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건강을 잘 지키시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서 신앙의 삶이라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라든지 모든 삶에 있어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의 질서대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조만간에 이 모든 바이러스도 제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외식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은 아닌데요, 가끔 어떤 일이 있고 행사가 있어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이제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을 할 때마다 종종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저마다의 입맛이 또 취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 아내와 둘이 신혼 때는 그냥 이 사람하고 저하고도 입맛과 취향, 좋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만 양보하면 그냥 결정이 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 어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자기들도 다 입맛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취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먹으려고 했다가 밖에 나가서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막 싸움이 납니다. 이거 먹자 한 녀석이 얘기를 하면은 또 한 녀석이 왜 그거 먹어? 난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너는 항상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언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랬어? 지금까지 다 누나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 그 광경을 보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야, 다 조용히 해. 오늘은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그래 버리면은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건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의견이 너무나도 강하고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그러면 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의 상황은 완전 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 흰 밥에다가 김치 깍두기 얹어 먹으면서 그냥 먹었던 적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일어난 건 아니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서론으로 좀 꺼집어 봤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여자분들, 여성 성도님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걸 왜 써?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카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 이 미사포를 이렇게 하얗게 쓰잖아요. 머리를 가린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요, 이 여자분들이 집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집을 나가서 어떤 그 대중 앞에 있거나 공공 장소나 또 공식적인 이런 모임에 갈 때는 반드시 머리에 이 수건, 이 포를 써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의 머리가 사람에게 그 얼굴이잖아요. 얼굴. 여기를 보면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아주 최고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가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뭘로 이렇게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여자들이 항상 이걸 포를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내 위에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른 분이 누구냐면 남편이요. 남자요. 그래서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이 여성들은 늘 이 포를 써야 됐어요. 그게 그 당시 전통이요. 그 당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를 인정하는 행위가 이 포를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와도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도 공적인 모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다 이 포를 쓰고 왔는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노예들은 그냥 딱 봐도 뭐 포를 쓰든 안 쓰든 옷차림을 보든 그냥 말투를 봐도 아, 저 사람 노예구나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시대에 노예들이 안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좀 이게 외모도 괜찮고 곱상하니 생기고 그렇게 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창녀들이요. 몸을 파는 창녀들이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물 이만하고 내 몸매 이만하고 나 이렇게 화려하니까 남성들이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응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자기를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녀들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안 썼냐면 동성연애자들이요. 동성연애자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이건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세력이 늘어나고 지나쳐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동성연애자들,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이 레즈비언 중에서 또 이 여자잖아요. 근데 포를 안 써. 왜 안 쓰겠어요? 레즈비언 중에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여성들끼리 사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성 역할을 하고 하나는 여성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성 역할을 한다, 난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썼습니다. 반대로요, 남자들 중에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들끼리 연애를 하면서 한 사람은 남성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여성 역할을 하는 이런 동성연애자들 중에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남자들은 또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 중에도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아주 강조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기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막 치유가 되어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이게 남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성도님들, 여성 성도들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 막 병이 떠나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공 예배 속에서 대중 기도를 하는데 보통 남자들이 하는데 남자들이 하는 것도 참 은혜롭고 좋지만 여성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조목조목 잘 간구를 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마음에 막 사무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은사가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신앙 좋고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다. 이걸 강조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뭐냐면, 야, 남자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굳이 이거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시대의 문화가 뭐냐면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자분들이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생각을 해봐요. 여자가 이거를 안 썼다. 그럼 뭐예요? 야, 저 교회는 가천만 다니나 봐. 이게 이미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남자가 막 또 썼어. 아이고, 저 교회는 다 동성연애자들만 있구나. 이게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뭐 공방전이 벌어졌겠죠.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그러다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런데,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혀를 잡니다. 창녀들의 집단이라 그러고 동성연애자들의 집단이라 그러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듣고 이제 편지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제가 아까도 우리 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화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가 꽝 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얀 밥에 김치 해가지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분 좋게 행복한 모습을 좀 하려고 하다가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행복은커녕 속된 말로 기분 잡치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자유한 건 맞죠. 그러나 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무리가 생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지침을 내리는데요. 지침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지침이 뭐냐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이 행복을 위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넘겨주세요. 자, 시작.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하게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교회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질서라는 게 있어요. 내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도 있겠지만 이 질서라는 것을 잘 지켜가면서 주장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을 읽으면서 저거는 참 아멘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남성 우월주의자였구나, 성경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든지,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아주 열등하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본질상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여기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는 똑같지만 기능은 다른 거죠. 기능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기능을 주시고 그런 질서 속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3절 끝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것을 가지고 불만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라면 지금 이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성부 여호와 하나님 누가 더 높으세요? 동일하시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질은 동일하신데, 본체는 동일하신데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 이분은 본체는 동등하세요. 그러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을 다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시는데,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동등한데, 본질은 동등한데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본질이 같아요. 그러나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기능적인 차이가 그렇고 질서적인 차이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너무 의미를 많이 두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를 돕기 위해서 아내,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인 차원이고 질서적인 차원이지 우열을 가리는 차원은 아니다. 여러분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를 질서 있게 만드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가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하늘에 새가 있어라, 달과 별이 있어라,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사람이 있어라, 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뭐냐? 질서 있게 잡아가셨어요. 그래서 우주가 되게 하셨어요. 우주가 뭐냐?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뭐냐? 질서.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코스모스로 만들어서 질서 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그런 분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 질서를 이야기하면요, 질서가 없으면 혼동이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줄 서는 거. 요즘에 많이들 이제 몸에 익어가지고 지하철 가니까 줄 쫙 서 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보니까 공중 화장실에 줄을 딱 서서 다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줄 안 쓰고 막 뒤에 있다가 탁 밀치고 들어가죠. 내가 먼저 문 탁 잠가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밥 먹는데요, 줄 안 쓰고 막 가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맛있는 거 먹겠다고 막 저어놓고 뒷사람 먹던 말던 막 엉망으로 만든 그런 단편적인 예를 들어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장유유서라고 하는 좋은 덕목이 있죠.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른과 젊은이들을 좀 구별해서 좀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유유서가 다 깨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어린 사람이 나이든 어르신에게 막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려워요. 이건 혼돈이죠. 완전히 가치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윤리 도덕이 완전히 깨진 그런 세상에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주를 봐도 하나님 정말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때 해가 지고, 나무가 우미 돋고 낙엽이 지고, 하늘의 별이 막 움직이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그런 계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셨다면, 혼돈의 상태로 놔두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옷을 막 두껍게 입고 막 나갔는데 갑자기 1시간도 안 해가지고 사막에 불볕더위가 돼버려요. 이건 질서가 없는 거죠. 사막의 불볕더위 속에서 막 옷 진짜 막 반팔 반바지 거의 막 그렇게 막 다 나갔는데 순식간에 막 추위가 몰아닥쳐가지고 막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동차에 수많은 부품들이 뭐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품이 거기에 막 들어가 있다고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뭐라 그러나, 잠깐, 그 사람의 질서에 의해서 그 자리에 부품이 있을 때 그 부품이 돌아가고 그 부품이 역할을 하고 자동차가 굴러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자동차 안에 10,000가지 부품이 들어간다. 그럼 부품 하나 그냥 딱 밀어넣으면 그게 자동차가 됩니까? 아니에요. 질서 있게 자기 자리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 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믿음 좋다는 사람 중에 어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인데 우리 맞짱 뜹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질서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질서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로서의 질서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뭘 하냐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까? 머리로 막 계획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아버지들이 주로 결정을 하잖아요. 가장들이. 결정을 해요. 이게 그래서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뭘 했어요? 돕는 매필로서 그 가장이 제대로 결정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위치에서 또 부모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나를 키워가야겠다. 주어진 환경에서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닐 사람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내가 이제 공부가 좀 지겨운데 공부는 아빠가 하고 내가 좀 나가 돈 좀 벌어야겠어. 이게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이고 아빠가 60, 70 먹은 아빠가 책상에 앉아서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수학 문제 풀고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정에도 이런 질서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서로가 자기 의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목사님이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 동등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교회의 목사로 세울 때에는 교회의 머리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잘 아는 분들이 저에게 코멘트를 해줄 수도 있고 목사님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실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까 가정 얘기를 했지만 아빠 그거 내가 할 테니까 아빠 나가서 딴 일이나 해. 이거를 교회가 적용한다면 목회는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나가서 딴 일을 하시오. 예를 든다면 이건 극단적인 거지만 이건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강조하면서 내 주장을 막 하는 거야. 거기 지도자도 없고 중직자도 없고 없어.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불도저로 밀고 나가는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 그동안 지켜오던 질서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관계없는 거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방종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다 홀을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4절부터 쭉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스톱. 자 보세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질서상 하나님의 질서상 쓰면 안 되는데 남자들 중에도 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했겠죠. 쓰고 무엇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남자로서 머리에 그랬잖아요. 이 머리에가 누구 머리예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누구 머리예요? 남자 머리잖아요. 그 성도 머리예요. 남자 성도 머리.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머리,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머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왜? 아까 3절에서 그랬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3절에서. 그러니까 남자로서 내가 성도인데, 남자 성도인데 머리에다 쓰면 안 돼. 근데 썼어. 쓰고서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할 일을 다 했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왜? 남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런 역할을 주시고 이런 권위를 주시고 이런 기능을 주셨는데, 머리에다 이걸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과 그 권위를 나 무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가 무시한 거기 때문에 내 머리인 그리스도를 내가 욕되게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자로서 머리에, 이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여자 머리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여기서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우리 사모님 맞추셨어요. 남자예요. 남편. 구체적으로는. 자, 왜?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요. 그래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보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 머리를, 왜요? 여자로서 머리에 이걸 쓴다는 것은 내 위에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게 그 당시 질서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주셨는데 이 여자가 이거를 벗는다는 것은 내 남편의 권위를 나 인정하지 않겠다. 내 남편 따위는 필요 없다. 난 내가 최고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러면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편을 욕되게 하는 이거는 머리를 빡빡으로 민 것과 다름이 없대요. 여자들 머리를 빡빡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확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나 다름없다는 거지. 예전에 2000년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언제가 있었냐면, 음란죄를 져서 바람을 피우고 외도했을 때, 그때 머리를 팍팍 밀어가지고 수치를 주거든요. 이게 그 얘기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머리에 이 포를 안 쓰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질서를 깨는 이 행위는 이미 자기 마음에서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심, 이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과 바람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아멘은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머리에다가 이 포 쓰고 싶지 않으면 머리 깎어. 그리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포 안 쓴다고 막 바리깡으로 깎는 게 아니고,
쓰라는 거죠.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질서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제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수치를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이러니 여자들아, 이거를 벗고 다니는 여자들아, 써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 교회가 평안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월과 열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기능을 주었는지 그 질서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분은 아멘을 하시네. 좀 전에는 안 하시더만. 자, 보세요. 이게 바울의 이게 중심에 있는 마음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러나 이 뭐예요? 오해했을까봐 내가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니들이 막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속마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질서상 기능상의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나요? 언제 났어요? 창세기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이걸 보면 남자가 먼저인 것 같아.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 이 세계가 생긴 이래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 아무리 훌륭한 이름난 어떤 사람도요, 다 어머니는 여자야. 다 그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단 말이죠.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지금 제가 했던 거. 그리고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적인 다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깼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원래 그 밑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것만 봤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내가 이런 거 말하기 전에 너희들 본성이 스스로 알지 않냐? 스스로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남자로서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것이 멋지고 영광스럽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영광스럽냐? 아니라는 거죠. 남자가 머리가 길어서 엉덩이까지 막 치랑치랑하고 이러고 다니면, 여자들이 하이힐 신고 몸에 잘 빠져가지고 엉덩이 여기까지 이게 길어가지고 다니면 예쁘잖아요. 저도 옛날에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가는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와 진짜 여성스럽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하고 야 한번 가보자. 얼굴도 예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막 딱 보면은 아니야.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길고 가면은 그거는 여성의 영광이거든요. 남자가 그렇게 간다?
아이 저런 혀를 차게 돼요. 이거는 뭐야? 본성이 알아요. 본성이.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게 뭐예요? 질서 있게 살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답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질서 있게요. 질서 있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